오늘은 1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삶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의 행진이 되게 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는 그런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계획과 시간표가 아닌 주님의 뜻이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그 행함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0절에 보면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개혁교회,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들에게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층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인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가 상충되는 것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다시 행위로 그 칭의를 확증받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가? 라는 질문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용어를 좀 잘 이해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에게 있어서 이 행함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위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뿌려진 믿음이라면,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다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씨가 뿌려지지 않았거나 죽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결코 구분될 수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란 언제나 믿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이 뿌려질 때에만 열매가 맺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이 뿌려지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맺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행함은 언제나 믿음으로 비롯된 믿음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같은 맥락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행함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행함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행함은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음식법을 지키고 도덕법을 지키고 제사법을 지키고 할례를 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반면 야고보 사도의 행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뜻합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야고보 사도도 그러므로 모두 동일하게 율법의 행함은 더 이상 효력이 없고 할례나 음식, 절기에 관한 법들은 더 이상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야고보는 결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충되지도 않고 표현만 다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심긴 자라면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의 열매들이 그의 삶 가운데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좀 더 명료하게 설명을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으로 입증했듯이 바울이 거부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라도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결과는 주께 맡기는 것이고 믿는 바를 순종함으로 증명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 사도의 이 행함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물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 부르심을 받게 된 이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일어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독자 이삭까지 제단에 바치는 행함으로 증명했고, 그 믿음의 행위는 사실 구속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수밖에 없는, 죽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가 바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는 바를 행함으로 증명할 때에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이 입증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만이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며 아브라함의 행함이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행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 무엇인지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행함은 결코 율법의 행위를 뜻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의 이 행함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믿음의 순종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고 제단에 드린 그 믿음의 행위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행위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낙스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한 목사님이 캐나다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안부도 전할 겸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소명의 삶이라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에 대한 답을 어쩌면 쉽게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역도 가정도 또는 때로는 고국에 계시는 부모님에 대한 막연한 걱정도 다 주께 맡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소명의 길을 걸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통화를 마쳤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바를 순종함으로 증명한다라는 것은 소명,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실 어딘가에 더 있고 싶다고 해서 더 있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떠나고 싶다고 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과 행함이 결코 구분될 수 없고 믿음이 행함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요즘 교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모두 소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증명하는 그러한 야고보의 믿음을 살아내는 그런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했듯이 소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의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우리의 그 부르심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소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스스로 각오섬을 정하지 않게 하시고 부르심에 바르게 반응하며 주어진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내 힘과 지식으로 나가지 않고 소명자답게 주의 뜻에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